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나치지 말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치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하다는 것이죠.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는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그 다음에 불급은 미치지 못한다. 그래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도 지나치게 하면 안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도 지나치게 하면 안 좋습니다. 일도 지나치게 하면 안 좋아요. 공부도 지나치게 하면 안 좋습니다. 좋은 약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도리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적당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알맞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힘들게 살길 원하실까요? 편안하게 살길 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안하게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안하게 살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참 많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에 짐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짐이 있고, 또 사람들마다 다 내일이라는 것이 다 불안하잖아요. 그죠? 믿음 충만하면 내일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 충만하지 못하면 내일이 자꾸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합니다. 그죠? 근데 그 무거운 짐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맡게 됩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죠. 기도로 맡기고 편안하게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고 편안하게 살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기도로 다 맡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세상 살면서 제 명대로 못 살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마음이 안 편하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는,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제 명대로 못 살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짐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지셔 갖고 편안하게 쉬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안하게 살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고생하고 또 사서 고생하더라고요. 사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지나치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온유와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상처를 안 줘요. 왜?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안 줍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온유의 반대가 뭐예요? 성질 부리는 거, 혈기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한테 가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죠.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절대로 상처를 안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뭐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밭에서 농사를 짓고 또 논농사를 짓고 할 때요, 꼭 소를 사용합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에는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죠. 기계를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농촌에서 소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요, 막 이게 밭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일하고 그러면요, 그 소 뒤에 타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네요. 여러분도 아마 타보신지 모르겠지만은 뭐 논 이렇게 흙을 막 이렇게 일궈 넣고 그다음에 고르는 작업할 때 소가 뒤에 뭐 가마니 위에 뭘 올려놓는데 거기다 애들을 태워요. 그리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바로 이게 골고루 이렇게 섞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축에게, 소나 말에게 이게 멍에를 씌워갖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2마리의 소에 멍에를 씌워갖고 이렇게 밭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힘이 더 세겠죠, 그죠? 자,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 밭을 가는 소처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자, 2마리죠? 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멍에를 져주시고, 하나는 우리가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데 있어서 그 멍에를 하나는 주님이 져주시고 하나는 우리가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많이 지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지시겠어요? 주님이 훨씬 여러분 힘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마 10분의 1 정도만 지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90%는 다 주님이 지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기도로 맡기잖아요. 기도로 맡기면 그 멍에, 그 짐이 누구의 짐이 되느냐?
주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짐이 누구의 짐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짐,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할까요? 편안하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갖다가 많이 지지 마시고 10%만 지시기 바랍니다. 90%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90%는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10%만 지고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편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기도로 맡기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맡기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요,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90%를 져주시니까 와 여러분 우리는 10%만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벼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편안하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뭐죠? 지나치지 말자. 따라합시다. 지나치지 말자. 그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지고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요 너무 그걸 모르고 너무 혼자 뭐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너무너무 노력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애쓴다는 거죠. 지나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지나치게 일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지나치게 일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해도 끝이 없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나치게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돌연사 왕국이잖아요. 그죠?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정말 제일 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발전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돌연사의 원인이 뭡니까? 과로예요. 과로가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근데 왜 과로하게 되느냐 하면요, 무엇보다도 안식일, 주일을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쉬는 날은 쉬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은 푹 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보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갖고 쉴 줄 모르고요, 주일날도 그냥 공부하고 주일날도 뭐 저 일하고 뭐 회사 일 무슨 일 하고요. 이거 주일날은 가급적 멀리 좀 가지 마세요. 결혼식이다 뭐다 하면 그냥 축의금만 보내요. 뭘 갑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데요. 주일은 편안히 좀 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건강 지키는 거예요. 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키니까 우리나라가 돌연사 왕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잘못된 퇴근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퇴근하면요, 집으로 잘 안 가요. 친구 만나고, 직장 사람들하고 회식하고, 이래저래 시간 보내라고, 보면요, 외국 사람들은 주로 집으로 많이 간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집으로 잘 안 가고,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무슨 회식, 무슨 모임 해갖고요, 집에 들어올 때는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밤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세계에서 제일 잠이 없는 나라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잠이 제일 없대요.
왜 잠이 없겠어요? 있는데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임 갖고 하다 보니까 집에 늦게 들어오죠. 또 일찍 출근해야 되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가 회복이 안 됩니다. 계속 누적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그 피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로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공부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도 할 만큼 하지,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친 게 안 좋아요. 제가 30살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믿음 없이 사는 어떤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27살 때 입시 대입 공부를 합니다. 한 1년 동안 이거만 죽을 판 살판 한 거죠. 거의 쉬는 날 없이 한 1년 동안을 갖다가 막 몰두하게 됩니다. 나중에 수능 시험 한 달 전에는요, 머리가 올 스톱이 되더라고요. 기계가 열 받으면 자동차가 막 열 받으면 가다가 정지하잖아요. 그처럼 완전히 머리가 올 스톱이 되더라고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겨우 시험을 치렀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성경대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열심히 살고 하루 쉬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능 시험 한 달 전부터 올 스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휴유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적게 하시는 분은 기도 생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 많이 하시는 분한테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기도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상할 정도로,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중요한데요. 기도 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해서 건강을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꼭 쉬어야 할 시간인데 기도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내 건강 해롭게 되는 거죠. 그럼 기도도 건강할 때, 마음이 편안할 때, 육신이 편안할 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육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막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 할렐루야. 기도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래
간절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반복할 수 있어요. 워낙 간절하니까 어느 정도는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하게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의미하게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건강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나이가 한 55세 이후에는 큰일 좀 벌리지 말자. 젊을 때는요, 어떤 일도 젊음이 있으니까 해나갈 수 있어요.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 못 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한 55세 이후에는요, 이러면 큰 고생 못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큰일 좀 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창업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한 55세 지나고 나면요, 이런 창업도 하지 마시고요. 또, 새로운 직장 일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던 일들은 괜찮아요. 근데 새로운, 내가 전혀 안 해본 새로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 하다 보면요, 얼마나 배워야 할 게 많고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그러다 보면요, 내 건강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민도 가지 마시고 55세 지나고 나서는요, 이민도 가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보면요, 부부간에 맞벌이 하실 분들 참 많잖아요. 맞벌이 하다 보면요, 서로가 힘들잖아요. 살림살이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살림이 얼마나 해도 끝도 없는 것이 집안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부가 다 맞벌이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집안일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아담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와는 할렐루야. 아담을 도와서 그냥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뭐 가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시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60세 지나면 이제 청산하라, 그만두라, 한 사람만 일하라. 60세 지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요, 남자나 여자나 벌이가 많으신 분 있잖아요. 아내가 잘 벌면 남편이 살림하고, 남편이 잘 벌면 아내가 살림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60세가 넘으면 맞벌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치게 일하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해롭다는 거죠. 지나치게 일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릴 말씀 뭐냐?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자. 따라합시다.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이 과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욕심 부리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가 나오죠.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앞에 나가서 막 하니까 그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누가? 고라가요. 사촌간이니까 만만하잖아요. 그냥 시기 질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하고 또 누굽니까? 루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요, 당을 진 거죠. 루벤은 또 누굽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장자잖아요. 그런데 로벤이 잘못해갖고 장자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역할은 다 유다 지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유다 지파가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로벤 지파는 자기가 실제로는 장자면서도 장자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라하고 같이 당을 지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죠. 도전.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보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상심해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다 죽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남유다에 보면 아달랴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바알을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그녀는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해서 아시아를 낳았는데, 이 아들 아시아가 죽자 왕의 일가족을 모두 죽인 후에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6년간 남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죠? 왕권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7년 때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마침내 몰아내고 죽이고 마는 것이죠. 왕권의 욕심을 안 부렸더라면 왕의 할머니잖아요. 얼마든지 대우받고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왕권의 욕심 부리다가 결국 자기 목숨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도 왕권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어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막 물리치잖아요. 그래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막 노래하면서 환영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의 천이 얼마입니까? 100만이거든요. 만의 만은 뭐죠? 억입니다. 100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100배나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저래 놨다가는, 그냥 두었다가는 나라마저 다윗에게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전사하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나치게 의롭지 말자. 따라합시다. 지나치게 의롭지 말자.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의도 지나치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사람이 막 다투고 싸워요.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내가 그것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힘도 없으면서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도로 큰 사고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112에 신고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큰 사고 나고 고통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지나치게 의로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죠. 여러분, 일본에서 어느 기차역에서 한국 유학생이 기차가 막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선로에서 어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구해주고 한국 유학생이 도로 열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뭐 의인이라고 막 난리가 났죠. 미화를 시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일본까지 돈 들여서 유학을 보내줬는데 유학을 보내준 그 유학생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뭡니까? 지나친 의라는 거예요. 지나친 의. 분명히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사람, 놔두면 죽을 사람 꺼내주는 거 의죠. 하지만 자기 생각도 해야죠. 자기 부모 생각도 해야 되죠. 자기 가족 생각해야죠. 자기 형제 생각해야 되죠. 이런 경우가 지나친 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몇 년 전이죠. 미국의 어떤 사람이 아마 믿음, 은혜가 정말 넘치는 사람이실 거예요. 홀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왜 들어갑니까? 북한 선교하려고 들어갈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북한 당국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 청년은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런 것이 지나친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위에도 참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이 막 다투고 싸우는데 그거 그냥 끼어들어갖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 때문에 누명 쓰고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바로 지나친 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를 구하는 거 참 좋은데 여러분 지나치게 의로워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전도서 7장 2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에스더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께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 왕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에스더는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지나친 의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런 경우는 지나친 의가 아닌 것은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자기가 안 나서면 그때 왕후였던 에스더가 안 나서면 유대인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때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 지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죽으셔도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요 뭐 다 죄인이니까 죽으면 지옥 가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계시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안 죽으셔도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지나친 의가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하면요, 온 인류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할렐루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지나친 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를 구하시되 지나치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지나치게 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맞게 지혜롭게 해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든 일에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다 보면 건강을 잃고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의로워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자신을 잘 관리하셔서 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치게 일하지 않게 하옵시고,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도 않게 하옵시고, 지나치게 의롭지도 않게 하옵소서. 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